예, 신앙 본질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특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지키고 유지하고 또 신앙의 정수를 맛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유지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정수가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누리는 은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잘 알지 못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맛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 기도의 정수가 무엇인지, 그래서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참 오랫동안 합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씩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은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카레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저희 누님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희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카레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물을 가져와가지고 카레 이거 진짜 맛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맛보게 해주겠다고 가져와서 해줬습니다. 예, 저희도 잔뜩 기대를 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그 카레를 먹었을 때 그 향이나 이런 것이 너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레가 정말 맛이 없다. 뭐 이렇게 맛이 없는 걸 가져와서 우리에게 먹이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속으로 이제 다시는 카레를 안 먹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다시 카레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먹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똑같은 카레인데 이번에는 카레가 맛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골에서 처음 맡아봤던 그 카레 향, 이런 것 때문에 몸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처음 먹었을 때는 도저히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그게 익숙해졌든지 다음에 먹을 때는 카레가 심지어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카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햄버거를 먹었을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TV를 보면서 햄버거를 봤는데 그거 맛있게 생겼고 사람들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근데 서울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햄버거를 먹는데 기대를 잔뜩 하고 먹었죠. TV에서 보고 사람들이 광고도 나오고 먹기도 하고 맛있게 먹기도 하고 좋아한다기도 하고, 그래서 큰맘 먹고 햄버거를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먹었는데 웬걸요, 햄버거가 그렇게 맛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걸 사람들이 왜 그리 좋아하고 이걸 왜 사람들이 먹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햄버거를 하나를 억지로 버릴 수가 없어서 억지로 꾸역꾸역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햄버거도 다음에 또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또 먹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햄버거가 너무 맛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먹게 됐는데요. 제가 만약에 카레나 햄버거를
먹을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평생 카레나 햄버거를 맛있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한번 먹어보고 맛이 없었던 첫 번째 그 기억 때문에 다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햄버거를 또 카레의 맛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에이, 뭐 카레 햄버거 가지고 그래. 나는 처음부터 카레도 맛있고 햄버거도 맛있었는데,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먹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응 못하고 먹기를 포기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과일은 아니겠죠. 예, 심지어 그 과일은 과일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두리안이라는 과일입니다. 두리안이라는 과일은 굉장히 크고 비싸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일의 황제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제가 그 두리안을 처음 먹었을 때 못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먹고 못 먹고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 과일에서 독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똥 냄새라 그러죠. 거의 뭐 그런 수준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기를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먹었을 때 많이 못 먹었습니다. 너무 격해서 많이 못 먹었습니다. 근데 카레를 먹었던 기억이 있고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두리안을 먹을 기회가 있을 때 억지로 이것도 먹어보면 맛있어지겠지. 괜히 과일의 황제라 그러겠어 하면서 먹었습니다. 두 번째 먹어도 역시 격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네 번째 먹으니까요, 이게 입에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맛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시 도전하지 않고 한번 먹어보고 이 똥냄새 나는 과일을 어떻게 먹어 하고 안 먹었다면은 그 과일의 황제 두리안이라는 과일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짜 맛을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은 두리안이 있으면 잘 먹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적응하기 힘든 향신료가 있죠. 쌀국수 같은 데 들어가는 고수.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먹을 때는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입 들어갔는데 이거를 목 넘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에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게 받질 않아서.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가지고 뱉어버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뱉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카레와 햄버거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수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데 나도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먹을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먹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막 즐겨 먹는 것은 아니지만은 있으면 그냥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음 기도해보는 것이 어려워요. 처음에 기도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요. 마치 제가 카레를 처음 먹었을 때, 햄버거를 처음 먹었을 때, 두리안을 처음 먹고 고수를 처음 먹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데 처음 먹어본 것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끝냈다면 저는 아직도 카레를 못 먹고 햄버거도 못 먹고 맛있는 두리안도 못 먹고 고수도 역시 못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처음 하면요, 허공에 대고 혼잣말 하는 것 같고 기도할 내용도 별로 없고
기도하면 시간도 잘 안 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가 한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서 시계를 보면은 1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 보면은 한 2, 3분밖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1시간 정도 기도했다고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눈 떠 보면은 5분, 10분밖에 안 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면은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처음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모르는 길을 찾아가면은 그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오래 가고 이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근데 막상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보면은 굉장히 수월하고 또 훨씬 짧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헬스장에 가서 정식으로 FM대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요, 10분을 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코치가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FM대로 딱 10분을 운동을 하면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처음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면은 10분만 운동해도 넉다운 됩니다. 그러나 참고 억지로 그 순간을 이기고 운동을 해야 계속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면은 3개월짜리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놓고 열흘도 못 가는 그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3개월짜리 끊어놨는데 운동하는 게 너무 처음에 가서 해보니까 힘들어서 잘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헬스장 가보면은 2시간, 3시간씩 막 자기 근육을 보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처음엔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처음에는 억지로 견뎠더니 나중에는 운동이 재밌어지고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뻐근하고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운동 중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형제가 매일 걷기 운동을 2시간, 3시간, 요즘 몇 시간 해요? 1시간 줄였어요? 네, 막 처음에 2시간, 3시간씩 했었어요. 몇 달을 했어요. 요즘 살이 좀 빠져가지고 좀 많이 줄여서 1시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좀 건강도 회복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 힘들었죠? 힘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루라도 안 하면 어때요? 하루라도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처음 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기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생기고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되고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기도하는 자신만의 루틴도 생기고 방법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고 하면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깊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방언이 터지고 영적인 기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고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의 유익은 무엇이고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할 때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컷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했다면
너무나 아쉬운 거죠. 속상한 거죠. 시간 낭비고 노력 낭비고 감정 낭비고 그런 낭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가 그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기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기도의 정체성이 뭘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첫 번째 기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화예요.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말하듯이, 친구와 친구가 말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정체성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이스라엘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이고 기도는 일정한 틀이나 방법이나 특별한 내용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할 때, 친구랑 대화할 때 뭐 틀을 정해놓고 뭐 내용을 정해놓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랑 얘기하듯이, 부모님이랑 얘기하듯이 모세처럼 그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내는 아이를 잘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내인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는 건 아니겠죠. 한 여인은 아이를 잘 낳는데 한나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오늘날엔 여자가 아이 못 낳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아이를 못 낳지 못하면 소방 맞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자에게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는 자기와 비교되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뭐 두 번째 부인을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네.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부를 때 자기가 이게 먼저 본처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뭐라고 부르겠죠. 근데 그 여인은 자식을 잘 낳는데 자기는 못 낳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부 닫혀졌기 때문에 본처 뭐 이런 개념도 없었을 거예요. 닫혀졌지. 근데 여러분 비교했을 때 자기가 첫 번째 아내인데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러워서 통곡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할까 뻔하지 않아요. 정제된 언어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말할까요? 서러움에 북받쳐서 괴로움에 북받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괴로움, 서러움, 자기 한탄스러운 거 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제되고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용과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 대화하듯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껏 아래도 됩니다. 물론 자기 욕심 이따 보겠지만은 자기 욕심껏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할 확률이 거의 100%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남몰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거절할 뿐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형식과 절차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장 친한 사람과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것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영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느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마치 처음에 헬스장에 가서 처음에는 10분도 넘기기 힘들어도 억지로 참고 이기고 하듯이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운동을 즐기듯이 우리 영혼이 민감해지면 우리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우리 끊임없이 계속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민감해지고 영이 준비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기도의 맛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정수를 맛볼 수 있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우리 육신이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2분만 3분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성도의 영혼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쉬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체성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권능은 그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옥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목조 있는 기도인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자유롭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했더니 목조 있는 기도인 찬송을 하나님께 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것들이 다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도대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되지 못하게 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라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죄는 없는가. 그래서 그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가까이 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깡패들은 자기 자식에게 깡패짓 할까요? 나쁜 거 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찾으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얻고 찾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응답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래 들어줄게 하고 예스로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그걸 원하죠. 우리가 그걸 바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예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예스하시지 하나님께 합당치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스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스하실 때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시간적으로 보면요, 그 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즉각적으로 한순간에 응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될 기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순간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조금씩 어느 기한을 두고 조금씩 그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완성되고 성취되는 그러한 기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두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가치로 인생을 살아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기도하면은 하루아침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조금씩 매일 쌓여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성취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해서 그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나간다면은 반드시 그 기도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괴로워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심지어 엘리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도 통곡을 하고 나니까 목소리도 잘 안 나와서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선지자가 술 취해서 그런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술 끊으라, 술 취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엘리 선지자에게 제가 술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원통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변론합니다. 그러자 엘리 선지자가 그를 축복합니다. 네가 기도하는 그것이 허락되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라고 합니다.
축복을 받고 나서 그 한나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에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나님께 내가 구했다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한나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몇십 년을 남편과 함께 동침을 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엘리 선지자의 축복받고 응답받고 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아들을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렛대를 사용하면 내가 도저히 꼼짝도 할 수 없는 돌도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지렛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움직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기도하는 것이 제가 카레를 처음 먹었을 때하고 햄버거를 처음 먹었을 때처럼 고수를 처음 먹었을 때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헬스장을 3개월을 끊고 가서 처음 하루야 너무 힘들어서 다시 가기 싫은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준비 안 돼서 힘든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요, 내 영이 준비되면은 내 영이 기도를 통해서 맑아지고 영이 준비되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듯이 친구랑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수십 년을 그렇게 괴로워했지만은 그 불임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바로 한나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믿었습니다. 날마다 남편을 괴롭히고 자기가 힘들다고, 자식이 없어서 힘들다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했던 여인이 기도하고 돌아가서는 더 이상 근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임 여성이 아들을 낳는 일이,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확인하게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믿느냐 의심하느냐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의심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해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듣기는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스 응답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전이고 우리의 부하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부하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실 거야. 무조건 들어줘야 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말을 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를 해야지, 합당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세 번째는 바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이 안 온다고 바로 기도하지 않고 멈추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오늘 지금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일어나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심정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대로 맞춰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당장의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와 반대로 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응답으로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응답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